아멘.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가 기부원 거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부원 거민들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결단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그들이 그런 숭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였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최근에 또 나온 주석들을 보면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과 목적은 아름다웠지만 그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간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기부원 거민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라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없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진실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속임수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 남을 속인다는 건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군하여서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셋째 날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길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길갈과 이 기브온과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어떻게 3일이나 걸렸을까? 이걸 두고 이제 이건 사실 이제 살짝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 길갈이 이제 보면 여러 위치가 있었다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근처에 있는 길갈이었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3일길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성경 지도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또 바로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길갈에서 출발했다는 걸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셋째 날이라는 걸 봐서 이 행군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진군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어렵게 행군해서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해보니 정말 크고 좋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비 출전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라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무기를 주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무기를 구입하고 자신이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전쟁에서는 현지 조달이라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현지에서 적진에서 뭔가 싸워서 이겨서 얻는 것들, 그런 게 참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지 조달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은, 고대 전쟁에 있는 많은 군인들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식량이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마 이스라엘 총회에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슨한 이런 바로 연합 조직이 현대의 군대처럼 이렇게 군인들에게 무기를 주었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또 싸울 수 있는 물품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적진에서 필요한 물품을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백성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족장들과 바로 여호수아가 결정한 일로 인해서 전쟁 전에 가졌던 기대감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이는 절박한 상황에 있던 사람도 있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최대한 돈이 적게 드는 병과를 아마 택했을 것입니다. 이제 물맷돌을 던지는 병과가 바로 대표적인 병과죠.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병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제 티오가 있었겠죠. 이제 뭐 몇 명 이상 자기들끼리 이제 지파별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무기를 사야 됐겠죠. 준비를 해야 됐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빚을 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바로 전쟁이 끝나서 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빚을 져서 그 무기를 챙겨서 나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집을 떠나올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기대감을 일으켰겠죠. 또한 참전하지 아니한 다른 가족들의 기대 속에 이들은 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실망감이 이제 족장들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잘못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했느냐? 이런 원망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아주 분위기가 험악하게, 정말 험악하게 됐을 것입니다.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마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험악하죠. 무섭죠.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주 살기등등하게 왜 너희들이 이랬어?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겠죠. 자, 그러자 이제 바로 족장들은 그들을 달래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들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까 두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넜지요.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이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더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사태가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됐고 이들은 이러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족장이 이야기했지만 당시 느슨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 명령이 고지고대로 다 지켜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 아마 기드온 거민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을 것이고 또 물론 사람을 죽이진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족장들의 말로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면 여호수아가 등장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른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힘이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너희의 생명은 보존하지만 앞으로 힘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로 기드온에 있는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들을
그들이라는 것을 바로 장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들을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드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제가 그들을 많이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라합의 대답과도 비교되는데요. 라합은 하나님만 언급했지 그 이상의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장로들은 그의 종 모세라는 말을 사람이란 그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연구했고 또 들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의 대답은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판단했으니 나머지는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좋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나쁜 사람도 있었겠죠. 불량배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깨자. 그들이 잘못했다. 약속을 깨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선동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브온 장로들도 알고 있었겠죠. 밖에서 소요가 일어나고요. 웅성웅성하고 또 막 힘들고 험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기브온 장로들은 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이라 하면 죽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권이 많이 보장돼서 좀 많이 그런 경험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떨리죠. 내가 사건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또한 시험의 합격, 불합격 이걸 기다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판단을 기다려야 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과거에 바로 입사 지원서를 내고 발표를 기다렸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브온 장로들은 바로 여호수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이런 숨막히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바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기 갈망했던 바로 기브온 거민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두려움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속임수의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서 바로 라합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들은 바로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건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올리는 불을 보존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끊임없이 재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물을 공급하는 일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일은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이 일을 택함으로 그들은 영원히 하층민의 지위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건조한 기후인데 물을 계속 공급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수십 미터 깊이의 우물로 직접 내려가서 물을 길러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계속 공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주관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나게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속임수를 썼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굳은 마음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들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맹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바로 기브온 사람을 부르죠. 자, 사울 왕은 어땠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어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재단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3년 기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은 포로기 시대를 배경으로 쓴 느헤미야에서도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릴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못한 존귀한 자들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물을 짓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사가 당시 신앙의 중심이어 생각해 볼 때 물을 짓고 나무를 패는 건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이렇게 하층민의 지위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선택, 이러한 희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갸륵한 일이었습니다. 착하고 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지요. 모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관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껄끄러워하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어쩌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 그 학생, 그 아이가 미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학생은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말이 잘 통하지 않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기브온 거민들을 괴롭혔고 어쩌면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건져서 죽이지 않게 하였고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사울 같은 또한 잘못된 사람들 같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분노하였습니다. 족장들이 겨우겨우 말렸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분은 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라합처럼 협력하였다면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자손 대대로 험한 일을 하는 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죄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결국 그들을 건져서 죽이지 않게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서 죽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어쩌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이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을 미워합니까? 아니면 한 지체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볍게 여기는 한 형제, 한 자매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회복하라, 축복하리라 아닙니까? 올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포용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판단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악하고 연약하여서 늘 이러한 실수를 거듭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